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을 원네스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평안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13절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목회자가 목산수를 받고 축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를 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너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겠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전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을 위인전기로 읽으면 안 돼요. 아, 모세가 대단하구나. 아, 요셉이 대단하구나. 그 대단함을 위인전기를 만들어놓은 영웅담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틀린 거죠. 성경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 주제 선고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이 비춰지게 되면 산이 있는 동태가 감추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내가 캠프를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 다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목사 때 구로라는 지역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구로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마트에 식당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두 번 만나고 제가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을 갔는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그래서 석 주 동안 제가 미국을 캠프를 도는데 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석 주 돌면서 4kg, 5kg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피로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맨 마지막 날 스케줄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몸이 그냥 망가져 있는 걸 보니까 그 뉴욕에 계시는 그 장병찬 목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젊은 목사가 죽겠다고 오늘 좋은 호텔 잡아줄 테니까 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좋은 호텔에서 이제는 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이면 한국 간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창밖에 딱 보니까 여러분 맨하탄 딱 보이고, 그래서 폼을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텔 카페로 내려온 겁니다. 그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눈앞에 맨하탄 쫙 야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순간만은 저는 뉴요커입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딱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 특징 있죠.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조깅하다가 옆에 사람 지나가면 하이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운동하다가 옆에 지나갔는데 안녕하세요 그럼 완전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가워해요. 야, 그 희한하죠 그거. 그래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말을 걸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이래요. 근데 당황해가지고 네 이랬죠. 아이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길래 속으로 어쩌라고, 그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때 내일이면 한국 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지 내 마음속에 뭐 민족 복음화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미국에 계속 있으면 목사님 저 계속 만나고 싶은데 저 내일이면 한국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미국 사는 줄 알았나 봐요. 저도 한국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명함을 줘요.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명함을 딱 줬는데 그 명함에 어떻게 적어져 있냐,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그래가지고 장소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지계가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보세요. 나는 다른 데 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빛을 비춰버려요.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데, 그죠? 남동공단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뭐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 공단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전도지 줄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스크바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픈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몸에 면역력 쪽에 그때 처음으로 질환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할 때였어요. 근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제가 모스크바를 들어가서 캠프를 진행하기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몸이 안 좋아서 모스크바도 지금 겨우 갈 판이다. 그러니까 취소하라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이랬더니 취소가 안 된대. 왜 취소가 안 되냐니까 비행기를 저렴한 걸 끊어서 취소하면 그 돈 다 날아간대요. 그 돈 제가 내거든요. 자비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을 냈어요. 제가 왜 내한테 말도 안 묻고 그 스케줄을 짜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동공단에 있는 그 회사 사장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남동공단을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 번은 집중훈련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그 간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들어가는 날 나한테는 이렇게 어느 날을 들어간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전주에 제가 진행한다고 그쪽 현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어디시냐고. 그래서 제가 서울이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안 오십니까 이래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잘못한 거예요 행정이.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다 집중훈련 하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진행하는데 쟤는 서울에 있고 그쪽이 어디냐 경북 구민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사죄를 했죠.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행정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영상을 하나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몇 시간 일찍 갔어요. 미안해가지고. 당연히 교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저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막 누굴 찾아요. 그런데 저를 딱 보더니 누구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집중훈련을 담당하기로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못 보셨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 이러니까 안 되겠다. 목사님이라도 갑시다. 이러면서 저를 끌고 가요. 그래서 뭐지? 이래서 끌고 가는데 어디 무속인 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아는 언니처럼 지낸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하필이면 그날 그때 그곳 그 시간에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자기 목사님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끌고 간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줌마가 저 말투를 딱 듣더니 너무 정겹대요. 알고 봤더니 이 아줌마가 삼천포 사람이네. 제가 삼천포라.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그 뭡니까 법당 다 떴고 이분이 모든 무속인 집 청산을 하고 그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만나야 될 사람을 어떤 사람은 행정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때 뭐냐? 우리는 우연, 우리는 실수, 우리는 부족함이라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지 전도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안 되면 전도가 힘들 것 같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넓게 봐야 돼요. 전체를 본다는 말은 넓게 본다는 말도 맞거든요. 내가 여기서 캠프를 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헷갈리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되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행동을 잘해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모범을 보여야 돼. 그 말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그 착한 행실 할 때 이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도덕, 윤리라고 하는 이런 착하다에 쓰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어떤 의미로 쓰냐니까 토브라는 대신인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헬라 그대로를 직역하면 너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너희를 보고 빛이 비치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우리 쪽으로 읽으면 내 행실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그럼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전도는 사명 이전에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전도하기 이전에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이 삶 전체라고 했으니까요.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구나. 나는 그때 고난인 줄 알았고 나는 어려움인 줄 알았고 나는 흩어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이끌어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들었습니까? 선교를 가서 있다 보면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응답을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잡았던 게 장학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교회에 헌금을 하나 만들자라는 계획이 아니라 내 스스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통장을 만들겠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몇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 때 장학헌금을 두고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될 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된 게 아니라고. 근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중국에 계시는 그분이 내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자기 한 달치 월급을 때밀이 하시는 분이 갖고 오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일을 시작한 사인이 아닌가? 그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 인도가 뭔지를 보인다는 말이고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인도받게 되면 숨은 계획이 보여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밭이
보입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드렸습니까? 어린애다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딱 그 정도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응답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지 응답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주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거는 24시 함께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딱 그만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죠? 내가 응답을 보는 것만큼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트 가가지고 뭐 과자 먹고 싶다고 제 나이에 어머니한테 가서 떼쓰고 뒹굴고 과암 지르고 이러면 제 어머니 사줍니다. 분명히 사주실 겁니다. 예. 아마 어머니 오셨을 때 한번 제 밑에 편의점 가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안 사주는가? 진짜 사주실 겁니다. 제 어머니니까. 근데 그 과자 얻어먹고 응답 받았다고 제 나이에 제 위치에 그러면 됩니까? 딱 그 정도만 하면 그렇게 받겠죠.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건 속에서 내가 전도자다운 성령님도 받을 때 보는 눈과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전체를 살리는 전도를 하겠냐 할 때 당연성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당연한 걸 진짜 보면 하나님의 필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걸 보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를 볼게요. 애굽 노예죠.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 나중에는 전쟁 시대, 포로 시대, 나중에는 속국, 다섯 번째는 유랑민. 이게 이스라엘 성경 전체 역사입니다. 그죠? 애굽의 노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겠죠. 그죠? 만일에 시험이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당연히 내가 시험에 떨어졌구나. 그거를 봐야 공부를 하지. 이거 출제위원회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네.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번 시험 떨어졌다. 그런 친구는 그 다음에 시험 쳐도 안 돼요. 그죠? 당연한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노예에 빠지고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에 빠진 것을 당연한 걸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있었던 그 흐름 속에 있다가 내가 무너지게 됐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하니까 꽃이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필요한 계획이 있다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 아니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징벌이 없다면 너희는 오히려 사생하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예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요셉, 모세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죠? 요셉이 뭘 봤죠?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 형들의 시기, 문제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을 보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형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나한테 상처가 아니라 뭘로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필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상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죠?
친부모님한테 버림받았던 곳, 양자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던 곳.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빠져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 집을 살려.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필연성을 알아들은 겁니다. 자, 전쟁 시대가 왜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뭘 따라갔죠?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죠?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언약궤 옆에 잠들게 했고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포로에 빠지게 됐습니다. 포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왜 포로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하죠? 우상 앞에 더 이상 절하지 않겠다. 내가 우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더 이상 내가 우상에게 굴복당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무너졌다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똑같아요. 아마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성을 보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세우시고 준비하심이 아니겠냐. 그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아마 총망을 받던 아마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 왕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냅니다. 뭘 봤죠? 하나님의 필요를 본 겁니다. 필연성을. 속국에 빠져있던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던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가라, 이는 이방인들과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바울은 그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랑민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딱 두 가지만 적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냐? 그 흩어짐을 뭘로 봤다고요? 복음 전할 때로 봤다고요. 그리고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응답받던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죠? 현실을 바꾸는 응답을 보지 않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그 지금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필요를 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요셉과 모세가 가나안 땅 그 출애굽에서 나왔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단순하게 그 잡혀 있다가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 사실상 틀렸어요. 왜냐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된 것을 응답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된 것을 응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왕이 돼서 왕이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민족은 애굽 땅에 있을 민족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가야 돼. 왜냐하면 요셉 때 그거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았냐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나의 유고를 메고 나가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나중에 43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갈 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에서 나갑니다. 그 유언을 기억하고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디죠? 메시아가 올 땅이었어요.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한 거였습니다. 자,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언약을 잡았고 전달해서 다윗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짓자,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자 이래야지,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가 굳이 단어로 말하면 솔직히 틀린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칭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냐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르게 빛을 비추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응답과 성령인도가 보인다고 했죠. 다윗이 잘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니까, 다윗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울왕과 진영과 전투를 할 때도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용서해 주는 것이 다윗이 인격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보통 왕이 되면 뭘 해야 되죠? 왕권을 안정시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안정시킬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적군이 없었어요. 다윗은 적이 없었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열왕기상,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끝까지 챙겨주고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 다른 장군들, 가족들까지도 끝까지 챙겨줍니다. 절대 사람을 적을 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 말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처음부터 성전을 짓는 것에 올인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하나님이 준비를 싹 다 하셨어요. 그때 보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다윗이 인격적이다, 사람이 잔인하지 않다라고 보이잖아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은 이 절대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방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잘 보세요. 지금 성경 지도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다윗의 왕국보다 솔로몬 왕국이 훨씬 더 큽니다. 지도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고 화려했던 시기는 다윗 시대, 왕국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 말자 뭘 해야 됐었냐면 왕권 강화를 위하여 견제를 하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장군들을 보내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이것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쪼가리가 나게 되죠.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웠고 솔로몬이 훨씬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니까 다른 각국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화친을 맺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자기 공주를 주고 땅을 아예 갖고 왔어요. 내 당신 속국이 되겠다고. 그런데 솔로몬 왕국은 무너진다고요. 근데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더 잘했어요. 왕권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이루게 됐어요. 언약궤고 여기가 성전이죠. 자, 네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모든 절대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래서 각주까지 달아놨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 이때부터 뭘 했냐? 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엽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열어서 흩어짐을 가지고 선교 시대를 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을 어떻게 받겠냐 할 때 똑같습니다. 이랬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보세요. 애굽의 노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노예 언제 빠져나가야 되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것에 집중했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 봤냐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때로 봤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속국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직전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알겠고요. 전도해라. 알겠습니다. 캠프해라. 알겠어요. 선교해라. 알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한 때가 언제죠? 여기에 빠져있는 거 요거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도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가족 회복시킬 줄 겁니까? 언제 내가 건강이 회복될까요? 언제 경제가 회복될까요? 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왜요? 이거 봐라. 맞죠? 이것을 본 자들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를 보고 그때를 뭐예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사마리아로, 다른 이방 국가로, 그게 선교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응답의 시작은 어디냐? 지금입니다. 사무엘이 양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쩌면 불행 아닙니까? 그곳이 전체를 살리는 시작이었고요. 우상에 빠졌을 때 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 문제가 생겨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립이 오히려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모여있던 교회를 압박을 했을 때 흩어짐이 선교 시대를 열게 됐고요. 나중에 이 선교의 때가 이제는 확산의 뜰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지식인이 다 달라붙어도 막지 못했던 이름이 딱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연약함이 복음을 막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면은 복음 막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어떤 강한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막지 못했던 그 복음 운동을 저분이 좀 실수했다고 막아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건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막힐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잠잠하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외치게 하겠다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연약한 나를 일부러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 전체가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요.
하실 수 있다면, 저는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전체 전도운동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면 그 길에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할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살리는 일에 하나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4년에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실현시킬 일을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일을 두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을 아마 찾아서, 아마가 아니라 응답을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를 증거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전도운동 하시는지를 저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무너진 목회자,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신학생들,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품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또 신학생이에요. 목사님, 질문이에요. 목사님, 수많은 렘넌트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난대요. 그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이 친구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자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